오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자녀의 세대인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여정이었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모압 왕이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발람은 이 발락에게 매수되어서 끝까지 이 일을 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 발람이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꾸미고 그 다음에 송아지 7마리 그 다음에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제물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이해하는 것은요. 제물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제물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갖다 바치면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바칠 게 없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건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발람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지만 잘못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풍성하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받을 것으로 착각했죠.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2절에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 제단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받으실 줄 알았겠죠.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자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제 제단에 이 제물을 풍성하게 드리니 위해 이 모압 왕 발락은 그곳에 두고 자신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색 메시지를 받겠다 그 말이죠. 아마 좋은 메시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물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발람도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4절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의 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 발람이 첫 번째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 풍성한 제물 드렸습니다. 그것 먼저 얘기해요. 5절에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너 풍성한 예물 내가 받았다. 그 말을 하지 않고 너 발락에게 가서 내가 전한 말 분명히 전해라 그 말이죠. 6절에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발람의 입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린 겁니다. 7절에 발람의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입하는 겁니다. 그냥 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이 발람이 지금 마치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발람 왕이 나에게 불러서 나를 이 많은 것을 주고 이 대접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했다 그 말이죠.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신 겁니다. 뭘 봤어요? 우리의 선행을요? 우리의 똑똑함을요? 우리가 어떤 헌신적인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이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다. 누구도 저주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11절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냐. 발락 왕은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뭐냐면 누구도 저주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라 그걸 분명히 발락 왕과 귀족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발람이 발락 앞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마이크 역할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서 발락에게 들려준 겁니다. 누구도 저주하지 못해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요.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담대함에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제 이 발락이 또 꾀를 부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만 보이는 멀리 가서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또 제사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들어주실 수 있을 거야.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을 착각해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샀어요.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부족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 복권이 되면 하나님 앞에 9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안 됐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또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의 백성이기 저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들이 망할 짓을 한 겁니다. 14절에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또 비스가 골짜기 꼭대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자꾸만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예배를 꾸며내려고 합니다. 이 예배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은혜를 끼쳐야 돼. 여러분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을 자지 우리가 은혜를 끼칠 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끔 예배를 꾸미는 겁니다. 음악을 좀 더 풍성하게, 어떤 형식을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예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던 이 발락과 발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송아지와 순양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15절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 발람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게요. 자신이 선지자라고 착각하면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잘못된 사고가 뭐냐면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깨달았으면 내가 실천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대화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내 고집만 부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까? 잘못된 기도죠. 이 발람이 이 발락과 함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발락의 입에 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너 발락이 가서 또 얘기해라 그 말이죠.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앞에 있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기 이르기를 또 무슨 말씀 하시냐. 좋은 메시지가 왔느냐. 그리고 또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에게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발락아 들어라. 발람아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주는 말을 전하라 그 말이죠.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이 녹아지면 그렇게 할게 내가 마음이 굳어지면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결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요. 내가 축복한 것을 받으리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보지 않는답니다. 그 반역을 보지 않는답니다. 뭘까요? 용서하신다 그 말이죠. 택함 받은 백성은 그들이 회개할 동안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은 왕을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누가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이 설명해 줘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쟤는 믿음으로 살았어. 쟤는 나를 알아. 나는 쟤를 알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는 내 백성이야 그 말이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소같이 힘이 좋은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라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23절에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누구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한다. 어떤 점술가도 어떤 복술 마술사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해. 그들과 하나님이 계셔 그 말이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암사자 숫사자 정글의 왕 용맹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맹스러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르겠다 그 말이죠.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 발락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니, 저주하지 마. 축복도 하지 말 대신 저주도 하지 마. 이제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말이죠. 2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이 의도대로 내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내 의도대로 소리가 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여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고 두렵고 떨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발람이 또 발락의 이 요구를 또 들어준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발락도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인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이 와야 되면 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린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절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로 내려가 보이니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제 산만 밟습니다. 비스가 꼴따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부올산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여기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이 잘못된 헛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기죠? 여러분, 망할 짓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째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 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람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주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르쳐 줬지만 그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만큼 헛수고고요, 시간을 들인 만큼 손해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